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그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여 기억하고 회개하라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대 교회가 위치한 사대 지역은 당시에 사치와 부요의 대명사인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지역 최대의 금맥이 있는 금 생산 도시였기 때문에 그 지역은 돈이 넘치고 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조업이나 특히 금세공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주위의 그 여러 강대국들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마치 오늘날 석유 전쟁과도 같은 그러한 전쟁들이었습니다. 이 사대 지역의 도시 사람들은 돈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그들이 의지할 종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대 지역의 교인들은 도시의 우상들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복음이 사대 지역에 들어왔었고 또 사대에 들어온 이 복음은 이 지역의 여러 이방 종교들과 이렇게 혼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세계관과 또 세상 세계관이 서로 이렇게 결합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요. 현실적인 욕구가 뒤섞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시에 돈이 넘쳐 활기에 차 있고 쾌락과 향락으로 아주 흥청망청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대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 사대 지역은 아주 잘 나가는 그러한 도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대 교회를 향해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아노니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대교회를 볼 때 겉으로는 교인 수가 많이 늘어나고 번창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재정도 풍부하게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대교회를 향해서 죽었다고 냉정히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부흥해서 인원수는 늘어나고 재정은 풍부해졌지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교회가 죽었다는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보고 생명이 없는 교회,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오늘 본문 3장 2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플레로라고 하는데요, 이런 잔이나 그릇 따위에 물이 들어있지 아니하고 이 그릇이 텅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형태는 갖추어져 있지만 속이 텅 비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사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지금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껍데기만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말씀입니다. 껍데기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불에다 던져서 살라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완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계시록 서두에서부터 교회들을 향해서 강력히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지상 교회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에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세기에 교회들을 부패하게 만든 요인들은 바로 우상숭배나 성적 부도덕, 세상과 이교 문화의 타협이었습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순결한 성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에게 늘 회개하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혹독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장차 임할 심판에 앞서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더욱더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속히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 3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씀은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가 주님께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사대교회 성도들의 의식 상태가 썩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이 말은 사대교회 너희들이 어떻게 내 말을 들었는지 기억하고,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쉽게 말하면 도시의 상황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상황이 돈이 넘쳐나고 성적 부도덕을 일삼는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당시에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대교회 내에도 복음이 변질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의 구미에 맞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들의 믿음이 점점 더 변해가고 주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현대 교회들이 코미디 목회를 하고 이벤트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의 구미에 맞게 설교해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몰려온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의 취향에 맞게 어울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적 생명의 존재를 잃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전을 청소하다가 헌금통 하나를 발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헌금통은 아주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통 안을 들여다보니까 통 안에 율법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소하던 사람이 그 율법책을 왕에게 가져다 줍니다. 왕이 그 율법책을 닦아서 읽어보고 나서 정말 한탄을 합니다. 자복하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정말 깨끗하게 청소해라 이렇게 명합니다. 지금까지 중단되었던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외치고 그동안 쉬었던 유월절 제사를 준비합니다. 유월절이 되는 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성전으로 보내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입구에 서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외칩니다.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고 의뢰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희는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고 손에서 광포를 끊으라. 누가 이곳을 여호와의 전이라고 했겠느냐? 너희는 지금까지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렇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쩌면 이와 같이 사대교회와 같은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시대의 정신 자체가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작 중요한 복음은 중요치 않고 세상의 모습이 더 돋보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도 깃들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들이 사방 곳곳에 세워져 있는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주님이 거할 곳이 없다는 것을 한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다 떠나갑니다.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집을 찾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은 정말 실현 불가능한 말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열망하는 믿음의 상태가 초대교회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대교회와 다른 점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이 말씀은 무슨 동기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복음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음이냐? 이것이 너희가 이해한 복음의 방식이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은 주님 제가 지금 부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자식 좋은 대학에 가서 훌륭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남편 승진을 빨리 시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진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고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4절 말씀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희에게 있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동행하리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아멘. 놀랍게도 사대교회 내에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는 신자들이 몇 명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영혼들입니다.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사대교회에 몇 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더럽혀진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닌 흰옷 입은 소수의 성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세속으로 흘러갈지라도 주님의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대교회에 소수의 흰옷 입은 성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내에도 이처럼 소수의 흰옷 입은 성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소수 속에 흰옷 입은 성도와 함께할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보고 각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가치, 분명한 내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해도 주님의 복음이 아니라면 나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그 복음이 아닌 것에서 돌아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바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주님께서 가시라고 말씀하신 그 길이라면 그 길을 택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변질된 복음만을 들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감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주님의 절박한 요청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나오는지,
왜 새벽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몰리는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거리에 진을 치고 밤을 새우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그 모습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복음이 변질되지 않았는지, 혹시 복음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갈 것인지 기억하고 생각하고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죽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허탄한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복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안타깝게도 4대 교회와 닮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4대 교회와 닮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과 예배의 형식은 다 갖추었다고 하나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겉으로만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척하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종교적인 전통만을 따르지 말고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4대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안다. 주님은 현대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다 안다. 주님은 은혜와 평강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행위를 다 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경고의 말씀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듣고 지켜 행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